이것은 파괴에 대한 이야기다. 신념을 부수고 형상을 깨트리며 슬픔마저 파괴하는 한 아이에 대한 기록이다. 도봉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망운사, 구름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이름처럼 새 속의 시름을 잊은 그곳에 5살 배기 동자승 혜인이 나타났을 때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작은 아이가 가져올 거대한 균열과 그 균열 속에서 피어날 눈부신 깨달음의 빛을. 도봉산의 허리를 감싸 안은 망운산은 수백 년의 세월을 고요함 속에 잠재운 곳이었다. 사찰의 기둥과 석가래는 비바람에 씻겨 깊은 밤색으로 변해 있었고 풍경 소리마저도 수행의 일부인 양나지막이 울렸다. 이곳의 시간은 속세와 다른 속도로 흘렀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달이 차면 잠드는 자연의 순리 외에는 어떤 것도 거스르지 않는 평온. 그 평온의 중심에는 망운사의 주지이자 살아있는 선 그 자체로 불리는 법천 대종사가 있었다. 법천은 말이 없었다. 그의 가르침은 침묵과 미소 그리고 차 한 잔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를 따르는 수십 명의 스님들 역시 그런 법천을 닮아 고요했다. 그 중에서도 규율과 계율을 중시하는 원명 스님은 망운사의 굳건한 기둥이었다. 원명에게 수행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일상의 반복이었고 부처를 향한 길은 오직 엄격한 자기 절제와 규율을 통해서만 열린다고 믿었다. 반면 공양간을 책임지는 대진 스님은 푸근한 성품으로 스님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는 자비의 화신이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망운사의 정적은 어느 늦가을 아침 낙엽처럼 툭 하고 깨졌다. 산문 앞에 작은 아이가 홀로 서 있었다. 해진 무명옷의 맨발 5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아이는 그저 멍하니 사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갓난아이처럼 맑았지만 그 깊이는 수백 년 묵은 호수처럼 아득했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심연처럼 고요했다. 법천 대종사는 아이를 보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했다. 들어오너라. 오늘부터 내 법명은 혜인이다. 바다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머무르지 말거라. 그렇게 혜인은 망운사의 가장 어린 동자승이 되었다. 스님들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등장을 의아해했지만 대종사의 뜻에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원명은 아이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이는 법회에 참석해도 조용히 앉아있을 뿐 연부를 따라 하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맑은 눈으로 법당에 모셔진 금빛 불상을 그리고 그 불상 앞에서 간절히 머리를 조아리는 스님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때로는 순수한 호기심 같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묘한 지혜를 담고 있어 보는 이를 불편하게 했다. 대지는 그런 혜인을 안쓰럽게 여겨 틈만 나면 따뜻한 죽과 달콤한 과일을 챙겨주었다. 하지만 혜인은 주는 대로 받을 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저 음식을 오물거리며 대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 앞에 서면 대진은 자신이 베푸는 자비가 사실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혜인은 망운사에 떨어진 낯선 잎사귀였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이질적인 존재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침묵은 망운사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스님들은 혜인의 시선 앞에서 자신들의 수행이 기도가 심지어는 자비심마저도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지 문득문득 깨닫게 되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화두가 되어 스님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 고요한 흔들림이 곧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법천 대종사에게는 평생을 지녀온 보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금은 보아도 희귀한 경전도 아니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누더기 가사 한 벌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해지고 닳아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법천이 직접 꿰매고 기운 자국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에게 이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스승의 가르침 그 자체였고 자신의 치열했던 수행의 역사가 담긴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다. 법천은 중요한 법회가 있을 때만 이 가사를 꺼내 입었고 평소에는 가장 아끼는 목함에 넣어 방 한쪽에 고이 모셔두었다. 망운사의 모든 스님들은 그 가사가 대종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원명은 그 가사를 볼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존경심을 표했고
대지는 가사에 얽힌 세월의 흔적에 마음이 숙연해지곤 했다. 그것은 망운사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성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맑은 오후였다. 법천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의 방에는 따스한 햇살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혜인은 소리 없이 그 방으로 들어섰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목함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세월의 향을 머금은 누더기 가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혜인은 작은 손으로 가사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아이는 가사를 햇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자신의 뺨에 부벼보기도 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옷자락을 만지는 아이처럼 순수해 보였다. 그때였다. 촤! 고요한 사찰의 정적을 깨트리는 날카롭고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근처를 지나던 원명 스님의 귀에 그 소리가 정확히 꽂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원명은 소리가 들려온 대종사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원명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혜인이 그 어린 동자승이 법천 대종사의 분신과도 같은 누더기 가사를 양손에 쥔 채 힘껏 잡아찢고 있었다. 이미 가사의 한가운데는 길게 찢어져 너덜거리고 있었다. 혜인의 얼굴에는 어떤 악의도 장난기도 없었다.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듯 수백 번을 기워낸 성스러운 역사를 거침없이 파괴하고 있었다. 네 이놈,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원명의 고함 소리는 사자우와 같았다. 그는 단숨에 달려가 혜인의 손에서 찢어진 가사를 빼앗았다. 그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망운사 창건 이래 이런 신성 모독은 없었다. 감히 대종사의 심장과도 같은 저 가사를. 소란을 듣고 다른 스님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처참하게 찢어진 가사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서 있는 혜인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아이를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이는 마구니의 소행입니다. 원명이 찢어진 가사를 치켜들며 외쳤다. 스님들의 얼굴에도 분노와 동요가 가득했다. 이 작은 아이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망운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과도 같았다. 소란의 중심에 법천 대종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묵묵히 원명의 손에 들린 찢어진 가사를 건네받았다. 평생을 함께해온 분신이 두 동강 난 채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대종사가 어떤 벌을 내릴지, 어떤 분노를 표출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법천은 찢어진 가사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찢어진 옷의 단면을 따라 수십 년 전의 자신을 향해 있었다. 스승에게 처음 이 가사를 봤던 날의 벅참, 혹독한 수행 끝에 이 가사를 붙잡고 흘렸던 눈물, 스승의 열반 후 이 가사를 끌어안고 밤새 통곡했던 기억. 그 모든 기억이 가사의 올 하나하나에 촘촘히 박혀 있었다. 이 가사는 그의 자부심이자 그의 역사였고 그리고 그의 가장 무거운 족쇄였다. 대종사님, 이 아이를. 원명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법천이 고개를 들어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깊은 질문을 담고 있었다. 왜 그랬느냐? 나지막하지만 모두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망운사에 온 이후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던 혜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쇳소리 하나 섞이지 않은 청아한 옥구슬 같았다. 가사는 스승이 아닙니다. 기억은 감옥입니다. 순간 법당을 가득 메운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스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원명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내 이놈 요망한 말을. 하지만 법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기억은 감옥이다. 그 말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법천의 가장 깊은 곳을 내리쳤다. 그는 평생 스승을 존경한다고 생각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잇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스승의 그림자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스승의 가르침을 잇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음을. 의 누더기 가사는 그 감옥의 가장 튼튼한 자물쇠였다. 법천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무거운 쇠사슬이 쨍하고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해탈의 눈물이었다. 그는 찢어진 가사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성물이 아니었다. 그저 낡고 해진 천 조각일 뿐이었다. 그는 혜인을 향해, 자신의 오랜 족쇄를 부숴준 그 작은 아이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맙구나. 내가 나의 스승이다. 법천의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 스님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종사가 저 어린아이에게 스승이라 부르며 절을 하다니. 원명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보았다. 대종사의 얼굴에 떠오른 그 평온하고 자유로운 미소를.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그토록 가벼워 보이는 모습은 수십 년간 그를 시봉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망운사의 스님들은 혜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이의 침묵과 무심한 행동 속에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깨달음의 길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경외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혜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은 망운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첫 번째 사건 이후 망운사에는 미묘한 긴장과 기대감이 공존했다. 혜인은 더 이상 그저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다. 스님들은 혜인의 작은 몸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 여기며 조심스럽게 그를 대했다. 원명은 여전히 혜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법천 대종사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에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다. 그는 혜인이 과연 진정한 선지식인지 아니면 교묘한 말로 대종사를 홀린 마구니인지 때를 기다리며 지켜보기로 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망운사에는 추수감사절과도 같은 큰 행사인 만발공양일이 다가왔다. 1년 농사의 첫 수확물을 부처님께 올리고 그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었다. 인근 마을의 신도들은 가장 좋은 쌀과 곡식을 정성껏 골라 머리에 이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처님께 귀한 것을 바친다는 경건함과 기쁨이 가득했다. 공양가는 며칠 전부터 분주했다. 대진 스님은 신도들이 가져온 최상급 햅쌀을 따로 받아 정갈하게 씻고 맑은 샘물에 담가두었다. 이 쌀은 만발 공양의 중심이 될 부처님께 올리는 맞이를 짓는 데 쓰일 것이었다. 한 톨 한 톨에 신도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기에 대진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쌀을 다루었다. 쌀알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릴 새라 조심하는 그의 모습은 수행 그 자체였다. 이 쌀에는 수많은 이들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단다, 혜인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느니라. 대진은 곁에서 쌀을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는 혜인에게 다정하게 일러주었다. 혜인은 대답 대신 쌀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 맑은 눈동자에 희고 고운 쌀알들이 비쳤다. 만발 공양 당일 아침 법당 앞마당은 신도들로 가득 찼다. 법천 대종사의 집전 아래 엄숙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대진 스님이 정성껏 지은 햅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부처님 앞에 올려졌다. 모든 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그때였다. 한 젊은 행자가 황급히 법당으로 뛰어들어와 원명 스님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원명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조용히 법당을 빠져나갔다. 원명이 도착한 곳은 공양간 뒤편의 작은 텃밭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혜인이, 바로 그 혜인이 부처님께 올리고 남은 신도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귀한 햅쌀 자루를 풀어헤치고 있었다. 아이는 작은 두 손으로 쌀을 가득 퍼서 흙바닥 위로 아낌없이 흩뿌리고 있었다. 하얀 쌀알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많은 산새들이 날아와 쌀을 쪼아먹기 시작했다. 땅바닥에는 개미들이 분주히 오가며 쌀알을 자신들의 집으로 옮기고 있었다. 혜인의 발치에는 이름 모를 들풀과 작은 벌레들이 쌀알들 사이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혜인은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망운사에 온 이후 아이가 처음으로 보인 미소였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원명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에 가까웠다. 저 쌀은 그냥 쌀이 아니었다. 자식의 건강을 비는 어머니의 눈물이,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가장의 땀방울이,
한 해의 풍요를 감사하는 농부의 진심이 담긴 정성의 결정체였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저 미물들을 위해 흙바닥에 버리고 있다니. 원명은 혜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이 쌀이 어떤 쌀인 줄 알고 이따위 짓을 벌이는 것이냐? 내게는 사람의 정성이 이 하찮은 날짐승과 벌레만도 못하단 말이냐? 소란을 듣고 법회를 마친 스님들과 신도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흙바닥에 어지럽게 흩뿌려진 쌀과 그 앞에서 새와 개미들에게 둘러싸인 혜인, 그리고 분노에 찬 원명을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떼진 스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다루었던 쌀이 저렇게 낭비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신도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아니, 저 아까운 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온 것인데 저렇게 짐승들 먹이로 주다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다. 이번에야말로 혜인의 행동을 변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가사를 찢은 것은 대종사 개인의 문제였지만 이것은 사찰을 믿고 의지하는 수많은 신도들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였다. 원명은 이번에야말로 저 아이의 정체를 밝히고 망운사에서 내쫓으리라 결심했다. 모두의 분노와 비난이 혜인에게로 향하던 그때 법천 대종사가 인파를 해치고 나왔다. 그는 흩뿌려진 쌀과 그것을 먹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혜인을 향해 첫 번째 사건 때와 똑같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혜인아, 어찌하여 이 귀한 쌀을 땅에 뿌렸느냐? 혜인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원명의 손을 뿌리치고 흙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쌀알을 나르는 작은 개미 한 마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사람만 중생이 아닙니다. 사람만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손가락은 이내 하늘을 나는 새를, 땅을 기는 벌레를, 그리고 쌀알이 뿌려진 흙 그 자체를 가리켰다. 저 새들도 부처님의 생명이고 저 개미들도 부처님의 생명입니다. 이 흙 속에 사는 수많은 목숨들도 배고픈 중생입니다. 사람의 정성은 귀하고 저들의 굶주림은 하찮은 것입니까? 부처님의 자비에 경계가 있습니까? 혜인의 말은 거대한 종소리처럼 모두의 귀와 마음을 동시에 울렸다. 스님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매일같이 입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외웠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중생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 불단의 공양을 올리고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만이 아니었던가? 그들은 새의 굶주림을, 개미의 생존을, 흙 속 생명들의 아우성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신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 쌀을 바쳤다. 그 정성은 순수했지만 결국 나와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힌 이기적인 기원이 아니었던가? 법천 대종사는 눈을 감았다. 그는 혜인의 말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고 경계가 없거늘 인간의 잣대로 귀한 정성과 하찮은 생명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공양의 본질은 비우는 것에 있거늘 그들은 복을 받겠다는 욕심으로 채우고 있었다. 법천은 조용히 허리를 굽혀 땅에 떨어진 쌀 한 톨을 주워 입에 넣었다. 흙이 묻은 쌀알을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는 빙그레 미소 지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나는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맛있는 공양을 먹었다. 대종사의 그 행동과 말 한마디에 소라는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스님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신도들은 자신들의 좁은 마음에 대해 참회했다. 원명은 혜인의 어깨를 잡았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 손으로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깊이 반성했다. 그날 이후 망운사의 공양관 앞에는 언제나 작은 그릇이 놓이게 되었다. 그 그릇에는 스님들이 먹고 남긴 밥알과 음식이 담겨 산속의 배고픈 생명들을 위한 공양물이 되었다. 혜인의 두 번째 가르침은 망운사의 자비가 비로소 인간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향해 흐르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두 번의 큰 사건을 겪으며 혜인에 대한 소문은 산문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혜인을 신통력을 지닌 동자승이라 했고 어떤 이는 어린 부처의 현신이라며 경외심을 표했다. 망운사를 찾는 신도들의 발길이 잦아졌고 그들은 대부분 혜인을 한번 친견하고 싶어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실한 신도였던 거부 김진사는 혜인에게 깊이 감화되었다.
그는 혜인의 가르침이야말로 혼탁한 세상을 구원할 등불이라 믿었고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부처님 사업에 회양하기로 결심했다. 김진사는 당대 최고의 장인을 불러 순백의 백자로 만든 아름다운 아미타 불상을 조성하여 망운사에 기증했다. 불상이 도착하던 날 망운사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눈처럼 희고 고운 자태의 불상은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보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속세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스님들은 너 나할 것 없이 불상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원명조차도 그 숭고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불상은 우리 망운사의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온 사방에 넘쳐 흐르는 듯합니다. 원명은 감격에 겨워 말했다. 법천 대종사도 아름다운 불상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백자 불상은 대웅전의 가장 높은 곳에 정중히 모셔졌다.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불상을 정성껏 닦고 그 앞에서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신도들은 그 영험해 보이는 불상 앞에서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스님들과 신도들의 관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아름다운 백자 불상 그 자체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불상이 더럽혀질까 노심초사했고 불상에 금이라도 갈까봐 전전긍긍했다. 백자 불상은 망운사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었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혜인은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아이는 새로운 불상 앞에서 절을 하지도 기도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예전처럼 무심한 눈으로 불상을 향해 엎드린 수많은 등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다. 며칠 후 김진사가 다시 망운사를 찾았다. 자신이 기증한 불상이 얼마나 잘 모셔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위안을 얻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였다. 법천과 원명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김진사는 대웅전에 모셔진 자신의 불상을 보며 깊은 만족감에 휩싸였다. 향 연기 자욱한 법당 수많은 스님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백자 불상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공덕이 하늘에 닿았으리라 확신하며 불상 앞에 막 엎드리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나타난 혜인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쥔 채 불상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아니, 저 아이가 왜 저기로? 원명이 혜인을 막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쨍그랑! 맑고도 파괴적인 소리가 대웅전 전체를 뒤흔들었다. 혜인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정확히 백자 불상의 미간에 명중했다. 순간 불상의 얼굴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미줄처럼 번져나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염원이 담겼던 백자 불상은 폭포처럼 무너져 내리며 산산조각 나버렸다. 고요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 스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부서진 백자 조각들과 그 앞에 태연히 서 있는 혜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김진사는 아이고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렸다. 정신을 차린 것은 원명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네 이놈. 기어이 사찰을 무너뜨리려는 마군이었구나. 당장 저놈을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다. 원명은 이성을 잃고 혜인에게 달려들었다. 다른 스님들도 이번에야말로 용서할 수 없다는 듯 분노에 찬 눈으로 혜인을 에워쌌다. 대웅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님들의 분노 쓰러진 김진사 그리고 산산조각난 불상의 파편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원명의 주먹이 혜인의 얼굴에 닿기 직전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법천 대종사였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엄했다. 멈추어라. 그 한마디에 원명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법천은 아수라장이 된 법당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백자 파편 하나를 조용히 주워들었다. 그는 혜인을 향해 돌아섰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닌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혜인아, 너는 방금 무엇을 깨뜨렸느냐? 혜인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맑은 눈으로 법천을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깨진 것은 돌이지 부처가 아닙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다.
스님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혜인은 자신의 작은 가슴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법천과 원명, 그리고 다른 모든 스님들의 가슴을 차례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부처는 돌 속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는 여기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돌멩이를 부처라 부르며 절하고 마음속 진짜 부처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깨뜨려 진짜 부처를 보게 한 것입니다. 파불견성. 불상을 깨뜨려야 비로소 자신의 본성, 즉 부처를 본다. 선종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인 그 화두가 5살 아이의 입을 통해 살아있는 진리가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백자로 만든 아름다운 형상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 형상을 숭배하고 그 형상에 기대어 복을 빌었다. 마음속에서 부처를 찾는 고된 수행 대신 눈에 보이는 우상에 기대는 쉬운 길을 택했던 것이다. 혜인은 그들의 썩어가는 믿음을, 그들의 안일한 수행을 저 단단한 백자 불상과 함께 가차없이 깨부숴버린 것이었다. 법천 대종사는 손에 쥔 백자 파편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부처의 조각이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돌멩이일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파편을 내려놓고 혜인의 앞에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이번에는 존경을 넘어선 참회의 절이었다. 그날 법천은 대웅전 앞에 직접 팻말 하나를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 서툰 솜씨로 이렇게 적었다. 파불견성. 망운사의 스님들은 그 팻말을 지날 때마다 자신들이 깨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찾아야 할 진짜 부처가 어디에 있는지 되새겼다. 혜인의 세 번째 가르침은 망운사를 형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을 닦는 진정한 수행의 도량으로 거듭나게 하는 가장 파괴적이고도 자비로운 반편이었다. 가을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망운사는 깊은 눈 속에 파묻혀 더욱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거운 슬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망운사의 태산과도 같았던 법천 대종사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새벽을 깨우던 그의 낭낭한 독경 소리는 이제 잦은 기침 소리에 묻혔고, 스님들을 향한 온화한 미소는 깊은 고통을 감춘 옅은 그림자로 변해 있었다. 망운사의 모든 스님들은 대종사의 병세를 낫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용하다는 의원을 수소문에 모셔오고 귀한 약재를 구하기 위해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원명은 밤낮으로 대종사의 곁을 지키며 시봉했고, 대지는 대종사가 조금이라도 입에 댈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기 위해 공양간에서 밤을 새웠다. 하지만 스님들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법천의 건강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갔다. 그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스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들에게 법천은 단순한 주지 스님이 아니었다.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이자 기댈 수 있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스님들은 법천 없는 망운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어느새 대종사님의 쾌유를 넘어 제발 우리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애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혜인은 그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아이는 병석에 누운 법천의 방에 드나들지도 다른 스님들처럼 슬픔을 표현하지도 않았다. 그저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햇살에 녹아내리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거나 눈 덮인 마당에 찍힌 새들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몇몇 스님들은 그런 혜인의 모습을 보며 인정머리 없는 아이라고 수군거렸다. 자신에게 스승이라 불러주었던 대종사가 죽어가는데 어찌 저리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눈 내리는 밤 법천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숨소리는 약해졌고 의식은 희미해졌다. 스님들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절망에 빠졌다. 그때 한 스님이 눈보라를 뚫고 산 아래에서 어렵게 구해온 귀한 약재를 들고 달려왔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떼진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약을 다렸다. 원명이 뜨거운 약사발을 들고 법천의 입가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혜인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라 혜인아. 대종사님께 약을 드려야 한다. 원명이 초조하게 말했지만 혜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지금 스님께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닙니다. 혜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 약을 드셔야 기력을 차리신단 말이다. 원명이 혜인을 밀치고 약을 먹이려 하자 혜인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아이는 작은 발로 약사발을 힘껏 걷어차 버렸다. 쨍! 귀한 약재가 담긴 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약물이 방바닥을 적셨다. 스님들은 모두 경악했다. 마지막 희망이 저 어린아이의 발길질 한 번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네 이놈! 기어이! 기어이 대종사님을 죽이려는 것이냐? 원명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혜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스님들의 얼굴에도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 하거라. 법천이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자신을 둘러싼 제자들과 원명에게 붙들린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혜인의 말이 맞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다. 법천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평생을 집착을 버리라 가르쳤는데 정작 너희들이 나의 목숨에 집착하고 있구나. 강을 다 건넌 뱃사공에게 낡은 배를 놓지 말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제 그만. 나를 놓아다오. 나에게 평온을 다오. 법천의 말에 스님들은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들은 대종사를 살리려는 자신들의 노력이 실은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어지럽히는 거대한 집착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대종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인은 그들의 마지막 집착마저도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부숴버린 것이었다. 법천은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을 붙들고 있던 제자들의 집착에서 벗어나 비로소 죽음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울지 마라. 흩어지는 구름을 보고 슬퍼하지 않듯 나의 죽음도 그리 보아라. 수행에 더욱 정진하여 각자의 마음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거라. 그리고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법천 대종사는 평생을 이어온 수행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게 열반에 들었다. 그의 마지막 얼굴은 깊은 잠에 든 듯 더없이 편안해 보였다. 망운사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스님들은 대종사의 마지막 당부에도 불구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사찰의 가장 큰 기둥이 무너진 듯한 상실감과 슬픔이 겨울 공기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스님들은 법도에 따라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종사의 죽음을 알리는 구슬픈 목탁 소리가 사찰에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혜인이 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빠져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범종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만 한 당목에 매달려 온 힘을 다해 거대한 범종을 치기 시작했다. 땡! 땡! 장례를 알리는 애달픈 소리가 아니었다. 새벽의 어둠을 가르고 온 산천을 뒤흔드는 웅장하고 힘찬 종소리였다. 스님들은 깜짝 놀라 범종각으로 달려갔다. 혜인아, 그만하거라. 지금은 종을 칠 때가 아니다. 원명이 소리쳤지만 혜인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작은 몸이 부서져라 종을 쳤고 종소리는 끊임없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스님들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채 혜인의 기이한 행동을 멈추게 하려 했다. 대종사의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어지럽히는 행동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노스님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대종사님의 마지막 설법이다. 그 말에 스님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웅장한 종소리 속에서 법천 대종사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다. 나의 죽음에 얽매이지 마라. 나는 육신이라는 작은 감옥을 벗어나 이 종소리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다. 바람 소리에서 나의 가르침을 듣고 흐르는 물에서 나의 법문을 보아라. 나는 어디에도 없지만 이제 어디에나 있노라. 스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제야 혜인이 종을 친 의미를 깨달았다. 이것은 죽음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법천이라는 한 인간의 소멸이 아닌 법천의 가르침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진정한 열반의 순간을 알리는 환희의 소리였던 것이다. 혜인은 슬픔에 잠겨본지를 보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해
대종사의 마지막 설법을 온몸으로 전하고 있었다. 스님들은 눈물을 닦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종소리를 따라 온 세상에 가득한 스승의 가르침을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해인의 네 번째 가르침은 스님들이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과 집착을 넘어 영원한 진리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한 가장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종소리였다. 법천 대종사의 파격적인 장례식은 해인의 가르침 아래 치러졌다. 유언에 따라 스님들은 슬퍼하는 대신 대종사와의 즐거웠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으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쟤는 도봉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바람에 흩날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스님들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한편 5살 동자승이 불상을 깨고 큰 스님의 죽음을 예견했으며 종소리로 마지막 설법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다. 이제 해인은 단순한 신동을 넘어 기적을 행하는 살아있는 부처처럼 여겨졌다. 그 소문은 속세의 가장 소란스러운 곳, 언론계에도 전해졌다. 시사 주간지의 기자 최지수는 특종의 목마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위선과 부조리를 파헤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은 그저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기사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했다. 기적의 동자승 이야기는 그녀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다. 사이비 종교의 아동학대이거나 혹은 교묘하게 조작된 사기극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 그 기적의 실체를 벗겨내기 위해 망운사로 향했다. 같은 시기 또 한 명의 여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망운사를 찾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몇 달 전 그녀는 불의의 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었다. 아들을 잃은 후 그녀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웃음도 눈물도 모두 마른 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죽은 이의 마음까지 헤아린다는 동자승의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아들의 영혼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아들이 좋은 곳으로 갔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다른 목적을 가진 2명의 이방인이 고요한 산사에 도착했다. 한 명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른 한 명은 위로를 구하기 위해. 최지수는 망운사에 도착하자마자 원명 스님과 마주쳤다. 그녀는 능숙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해인 동자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다. 원명은 세속의 기자를 경계했지만 사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마지못해 승낙했다. 최지수는 마당에서 홀로 흙장난을 하고 있는 해인을 발견하고는 직감적으로 그 아이가 기사의 주인공임을 알아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다. 안녕. 나는 최지수 기자라고 해.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 해인은 대답 대신 그녀가 목에 걸고 있는 커다란 카메라 렌즈를 빤히 쳐다보았다. 최지수는 이때다 싶어 카메라를 들어 해인의 모습을 담으려 했다. 특종의 예감이 스쳤다. 그 순간 해인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응. 이건 카메라야. 진실을 찍는 도구지. 최지수는 대답하며 셔터를 누르려 했다. 진실의 모습만 볼 뿐 진실의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해인의 말에 최지수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카메라 렌즈를 자신의 눈처럼 들여다보았다. 이것으로 보면 세상이 동그랗고 작게 보입니다. 기자님의 세상도 그렇습니까? 늘 무언가를 찾기 위해 세상을 작게 오려내고 그 안에 담기지 않는 것들은 버립니까? 최지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늘 팩트를 쫓았다. 사건의 본질을 파헤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녀는 그저 자신의 프레임에 맞는 자극적인 조각들만을 모아 세상을 재단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렌즈를 통해 보는 세상은 명확했지만 그만큼 좁고 왜곡되어 있었다. 해인은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최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짜를 보고 싶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렌즈를 통하지 않고 본 해인의 눈은 그 어떤 렌즈보다도 깊고 투명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공허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특종을 향한 집착이 진실을 보고자 하는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최지수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있을 때 이서연은 법당에서 하염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혜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스님들은 아이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절망에 빠진 그녀의 앞에 혜인이 조용히 다가왔다. 무엇이 그리 슬픕니까? 혜인의 물음에 이서연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아들을 잃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녀는 아이에게 물었다. 우리 아가 지금 어디 있나요? 좋은 곳에 갔을까요?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혜인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공양간 뒤편 텃밭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리고는 대진 스님에게서 얻어온 검은 콩 한 줌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을 심으세요. 네. 콩을 심으라고요? 이서연은 어리둥절했다. 자신은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아이는 고작 콩을 심으라고 하고 있었다. 슬픔은 땅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해져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돌보면 언젠가는 새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혜인은 작은 손으로 흙을 파고 콩 하나를 심는 시범을 보였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이 콩을 돌보세요.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다시 콩이 열리는 것을 보세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돌고 돕니다. 어머님의 아들도 지금 다른 모습으로 어딘가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혜인은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슬픔 속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서연은 울면서 콩을 심기 시작했다. 차가운 흙의 감촉, 작은 콩의 단단함, 흙을 파고 씨앗을 묻는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멈춰버렸던 그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흙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그녀는 슬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두 이방인이 떠난 후 혜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최지수는 기사를 쓰는 대신 사직서를 냈고 가끔 망운사에 들러 조용히 마음을 닫고 돌아갔다. 이서연은 아예 사찰 근처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매일 텃밭을 가꾸며 눈에 띄게 평온을 되찾았다.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한 스님들은 이제 혜인을 단순한 선지식을 넘어 살아있는 부처로 여기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혜인을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혜인 앞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했고 마치 부처님을 시봉하듯 깍듯하게 대했다. 혜인이 쓰는 바루는 가장 깨끗하게 닦아 따로 두었고 혜인이 지나가는 길은 미리 청소해 두었다. 대진 스님은 혜인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고 원명 스님은 혜인의 가르침을 기록하겠다며 아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그들은 혜인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 존경과 사랑은 어느새 또 다른 형태의 집착과 숭배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들은 혜인이라는 인간을 보는 대신 자신들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부처라는 허상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혜인에게서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으려 했고 기적을 기대했다. 그 결과 혜인은 망운사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무도 혜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이의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스님도 없었다. 함께 흙장난을 하거나 술래잡기를 하자고 조르는 동자승도 없었다. 혜인은 수십 명의 스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나마 희미하게 보였던 미소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숭배가 깊어질수록 혜인의 몸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좋아하던 산책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망운사는 발칵 뒤집혔다. 살아있는 부처라 믿었던 아이가 병에 걸리다니. 스님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그 어떤 시련보다도 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예전에 법천 대종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온갖 약재와 의원을 동원해 혜인을 치료하려 했다. 하지만 어떤 약도 어떤 의술도 소용이 없었다. 혜인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스님들은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혜인을 보며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렸다.
그들은 이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지극한 존경과 숭배가 어째서 아이를 살리기는커녕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일까? 원명은 밤낮으로 혜인의 곁을 지켰다. 그는 혜인의 마른 손을 잡고 자신이 기록했던 혜인의 가르침들을 하나씩 의조렸다. 기억은 감옥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에 경계가 있습니까? 깨진 것은 돌이지 부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가르침들도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다. 원명은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거대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간호에 지쳐 원명이 잠시 졸던 그날 밤, 그의 꿈에 법천 대종사가 나타났다. 법천은 예전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원명아, 너희는 또다시 우상을 만들었구나. 법천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울려 퍼졌다. 백자로 만든 불상을 깨뜨렸더니 이제는 살아있는 아이로 불상을 만들었어. 너희는 혜인에게서 깨달음을 구걸하고 기적을 갈구했다. 너희의 그릇된 숭배가 아이를 병들게 한 것이다. 원명은 꿈속에서 통곡하며 외쳤다. 어찌해야 합니까, 스승님? 저희의 어리석음 때문에 저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혜인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숭배와 기도가 아니다. 5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따뜻한 눈맞춤과 다정한 손길, 그리고 함께 웃고 떠들며 놀아줄 도반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부처를 섬기느라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했다. 어서 아이에게 돌아가 부처가 아닌 너희의 가장 어린 도반을 끌어안아 주어라. 아! 원명은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그의 뺨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단숨에 다른 스님들을 모두 깨웠다. 그리고 법천의 꿈 이야기를 전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잘못에 대해 울부짖으며 참회했다. 스님들은 모두 깨달았다. 그들은 혜인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아이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그들은 혜인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한 아이의 영혼을 외롭게 방치했다. 그들은 혜인의 병상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원자가 아닌 죄인의 심정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혜인을 혜인 스님이나 생불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범한 아이에게 하듯 다정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혜인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혜인아, 어서 일어나렴. 일어나면 저기 산 너머 다람쥐 구경하러 가자. 그래, 혜인아. 내가 옛날 이야기 해주랴. 옛날 옛적에. 스님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혜인에게 참회하고 사랑을 전했다. 숭배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진실한 인간적 교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기적은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다. 스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온기가 전해지자 혜인의 뜨거웠던 몸에서 서서히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혜인은 거짓말처럼 눈을 떴다. 아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잠든 스님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그리고 망운사에 온 이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담지 않는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다. 법천 대종사가 지어준 혜인이라는 법명의 의미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망운사는 완전히 달라졌다. 스님들은 더 이상 혜인에게서 기적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혜인을 자신들의 가장 어리고 소중한 도반으로,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 여기며 함께 수행했다. 원명은 혜인과 함께 산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고, 대지는 혜인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흙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혜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아이는 다른 동자승들과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들며 때로는 엉뚱한 질문으로 스님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평범한 5살 아이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망운사의 스님들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 숨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깨달음은 무언가를 파괴하고 얻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어주는 가장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망운사의 스님들은 한 작은 아이를 통해
그 위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배우게 된 것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혜인은 어느덧 껑충하게 자라 개구쟁이 동자승이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맑은 눈을 가졌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제 따뜻한 장난기가 가득했다. 망운사는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의 색깔은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것이 엄격한 규율과 침묵으로 만든 인위적인 고요함이었다면 지금의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고요함이었다. 가끔 망운사를 찾아오는 최지수는 더 이상 카메라를 들고 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스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혜인과 함께 텃밭에 콩이 자라는 것을 보며 조용히 웃다 돌아갔다. 이서연의 텃밭은 이제 온갖 채소와 꽃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그리워하며 울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가꾼 생명들을 보며 아들이 남긴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어느 봄날 원명 스님은 혜인과 함께 대웅전 앞을 지나고 있었다. 한때 백자불상이 서 있던 자리에는 이제 이름 모를 들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그 옆에는 파불견성이라 쓰인 낡은 팻말이 여전히 서 있었다. 혜인아, 너는 아직도 부처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원명이 넌지시 물었다. 훌쩍 자란 혜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부처님은 원명 스님 마음속에도 있고 저 들꽃 속에도 있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 속에도 계세요. 온 세상이 부처님이에요. 그 대답에 원명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망운사의 구석구석으로 그리고 구름 너머 세상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자유롭고 충만한 웃음이었다.